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 24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딱 생각나는 연상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가보면 아론이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 레위기 9장 22절에 가보면 이 22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가장 먼저 순서되는 게 뭐예요? 속죄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먼저 시작합니까? 간절히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 환경 가운데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먼저 내려놓고 회개 기도 드리고 또 마음으로 품었던 죄악들까지도 모두 토설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주장되는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복을 자기가 다 주인이 될 것 같이 막 기도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요술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내가 먼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경건하며 여기 아론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가 누가 받아먹는다고요? 마귀가 받아먹습니다. 마귀가 받아먹고 마귀 형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았는 것도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 위에 저주의 복을 또 갖다 던지는 거예요. 또 더 저주의 복, 수십억짜리 물질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내가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500만 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웃들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고 감춰두고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다시금 1,000만 원 더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11조도 하고 내가 다 하고 나머지 800 몇십만 원 내가 마음대로 쓰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욕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샤머니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론은 축복함에 있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번제. 우리가 번제 기도는 번제 예배는 어떤 거라고 있습니까?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중심에 배를 자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 양심을 뜯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팍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깨끗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리라고 오늘 여기에 번제가 말씀하고 있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능력을 받은 자들이 화목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엘로힘 교회에서 작은 자 승진 선교사 영성원 우리 학교에서는 항상 전도사 고시, 목사 고시, 박사 고시에는 10편 23편과 10편 100편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외우지 못하면은 안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평신도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못 외운다? 박사가 못 외운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숙명여대 나오고 또 이 남자분은 고려대 나왔는 분인데 두 분이 사귀다가 둘이 친구처럼 사귀다가 이 숙명여대 다니던 아이는 장로님, 권사님 딸이에요. 그런 이 아이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아이는 고려대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운동권 학생도 일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 아이가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아이들 같았으면은 뭐 금반지, 목걸이 최고 좋은 것을 가져와갈 텐데 이 여자아이가 한 조건이 뭐냐면은 오늘 당장 가서 당신이 내 남편이 맞다면은
3일간을 시간을 줄 테니까 10편 23편과 10편 100편을 외우고 거기 10편 91편을 외우라. 이 남자아이는 주일날 되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놀러 다니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구멍이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청년의 예배 때 잠깐 커피 먹고 대화하기 위해서 다니던 주일날 학생인데 이걸 외워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루 동일 내가 니를 안 만나고 말지 뭐 이거 어려운 문제를 갖다 숙제를 내냐. 그래서 목요일날 외우질 안 한 거예요. 금요일날 가서 주일 금요일날 예배 참석했는데 앞에서 그 아이가 특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거야. 이거는 뭐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날 보니까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밤샘이 잠 안 자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10편 23편을 외우고 또 100편을 외우고 91편을 외운 거예요. 91편을 외우는데 이거 몇 수십 번을 써나가고 외워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테스트를 하는데 오금이 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는 다 외웠는데 이 가슴에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지식으로는 막 열심히 잘 외웠는 거예요. 미사의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가 과연 잘할까? 조금 서툰 거는 넘어가면서까지도 다른 단어를 결합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 방패와 손방패는 뭐냐? 왜 꼴을 갖다 먹이느냐?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입장에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탈락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외워. 성령으로 외우지 않으면 지식으로 못 외우거든. 성경 66권은 지식으로 외워봤자 지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으로 외워라. 성령 10편, 23편, 100편, 91편을 외워서 오면은 3일 있다가 내가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겠다. 당신보다 못할 사람한테 가겠다. 그때부터 얼마나 약이 올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은 그거 다 외우냐? 아, 외운다. 그것도 성령으로 외우냐? 성령으로 외운다. 테스트 해봤냐?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그 사람이 교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중매가 들어왔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집에 와서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외운 거예요. 외웠는데 그 여자한테 가서 또 갔는데 또 탈락한 거예요. 성령으로 외우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당신은 지금 성령으로 외우지 않고 지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짐승의 소리도 나오고 세상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식의 소리가 나오니까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 인생길 동안 내 남편으로 살아갈 때 이 가정생활이 성령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 입에서 지금 10편, 23편, 100편, 91편을 외워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 소리에 허스키한 소리에 짐승의 소리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합해서 가정을 꾸려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성령으로 외워서 와라. 이 양반이 다시금 일주일이면 시간을 더 달라 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녹음기를 펼쳐놓고 녹음하고 들어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제는 됐다. 그 다음 주 주일날 딱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뒷산에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앞에서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외우니까 나 부인 되는 그 여자아이가 내가 당신에게 훌륭한 아내가 되겠다. 그 아내가 되겠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영원한 내 남편이 되어달라.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남편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 아내가 그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경제 발전을 경제 궤도에 올라와서 금융 대란으로 전 세계에서 무너진다는 대한민국을 홍콩보다도 더 빨리 복구시키는 그분이 바로 대한민국 장로로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없는 사실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내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분은 한 해 후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연히 이 계급장만 해도 그냥 시집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이 아내가 구하는 가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구나.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함께 시편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방패와 손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오늘 여기 아론이 이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재상을 받아들여서 그를 대신하여 회개 기도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인간이 되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장에 가봐도 3절 4절에는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성에 이르라는 겁니다. 인격에 도달하는, 품으라는, 모든 사람을 다 품으라는 것. 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길로 인도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책망하고 채찍질을 하더라도 고쳐주라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목제를 좀 전에 드렸기 때문에 여기 영광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경배가 울려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펐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렸으니 기쁨과 찬양이 울려퍼지는 영광이 하나님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가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의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오늘 이 말씀은 제단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동일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오늘날은 영적인 세계 우리 복음의 시대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열매가 앞으로 계속 맺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한 속죄제 하나님의 하목제를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 레위기 10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이냐? 이 아이들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하고 다음날 다른 예배 때 자기들이 아버지가 쉬고 있을 때 예배 드리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재단에 우리가 여기 10장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 2절, 3절까지 쉼없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주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보세요.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방금 예배에 축복받는 예배의 순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록불대로 그냥 일반 학록불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책망이 뒤에 따르는데 어떤 순서가 빠졌어요? 여기 번제가 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행위대로만 살았던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굉장히 위험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행함의 크리스찬, 성령의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 반대로 말하면 기술적인 목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목회, 기술적인 성도, 기술적인 가식적인 하나님이 잘 봐주겠지. 얄팍한 믿음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많은 성도 앞에서는 어렵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허물래요. 여기 시은하는 이 소리가 이거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다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자기 자랑은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벨짓거리를 다 하고 악한 생각 다 하고 남의 또 물건 훔쳐오고 죄를 다 하고 또한 이간질 시키고 있고 전화상만으로 살고 있고 기도한다고 교회에서는 기도가 내가 4시간 7시간 한다 해놓고 7시간 동안 전화 생각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있었지다. 천사가 고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해라 그럽니다. 여기 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먼저 드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기도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고, 기술 목회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탄 마귀가 있고, 또한 그 양반이 가는 곳곳마다 보면은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거룩한 인자는 인자끼리 오늘날 딱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가 모임을 가보면은요, 한 번씩 우리가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 주최를 할 때에 매달 2달에 한 번씩, 2달 첫째 주 첫 번째 월요일날 63 빌딩을 빌려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한 200분이 오십니다. 200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새벽 5시부터 시작하여 8시까지 기도가 끝나고 8시 아침 조찬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딱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예수 장사꾼 무리 하나, 예수 이름으로 도박꾼들 한 자리 모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해외 여행 다닌다면서 해외에 나와서 뭐 도박하러 다니는 사람, 골프 도박하러 다니는 사람들 무리, 또 예수 장사꾼들 행사한다고 오살리 기동 빌려서 또 뭐 요즘에 최근에 몇몇씩 이렇게 뜨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사꾼 하는 행사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는 길이 뭐예요? 그런 장사꾼들이 우리 거룩한 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견뎌내지를 못해요?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골프 도박을 세계적인 뭐 다른 도박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이 뭐예요? 이 성경적인 거룩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 몇 핸디 쳤는데 몇 타 쳤는데 이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린 줄 알고 있고, 또 행사로 다니는 사람은 지난번에 오살리 기둥을 행사할 때 뭐 성도가 요즘 오살리 기둥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행사 주관자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행사 주관자 잘못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는 이 땅의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기 위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국 온건각지에서 불러주세요. 그러면 강고 한 편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3,600석을 다 채워줘요. 그런데 거기 올라간 사람들 350명 우리 때고, 우리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즘은 100명, 150명 올 때 한다는 말이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이 바뀌어서 그렇다. 행정이 바뀌어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 목사 너 비방하고 핑계 대서 딱 적어놓고 계세요. 이 사람이 죽었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 회개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개기도를 간절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심정 가운데서 핑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내 눈으로 잘못 본 것만 있어도, TV 드라마로 영화로 잘못 본 것만 있어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타고 쓰더라 명령권이 있는데, 이런 장사꾼들은 자기한테 이게 나쁜 게 있어도 저거 나 대신 기분을 좋게 해주는구나, 자기가 거기서 희노애락이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맞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장 1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바로 그 뒤에 9절에 가보겠습니다. 9절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여기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만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보세요. 독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독한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악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각절로 복을 주시옵소서. 인생길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축복은요,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는 86번 나와요. 출애굽기는 7번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는 목사님 많이 나올 거겠죠. 근데 딱 2번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 2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축복 단어 딱 2번이 다예요. 얼마나 레위기가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만이 축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예배법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번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각을 떠서 드린다면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입자가 가난한 밀가루보다도 더 얇은 밀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귀한 향유를 부어서 드리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어요? 아픈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아비와 이 사람들은 사무엘 4장에 가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가 죽어버립니다. 이 두 아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3장에 가보면 이 두 아들에 있는 하인들이 다른 집에 제사 드린다든지 다른 집에 고기를 구우려고 하면은 고기 굽기 전에 제사장에 드릴 음식을 내놓으라고. 이 당시에 섬기는 이 예법은 이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잘라서 삶아서 먹으려고 하면은 갈고리가 한 개짜리였어. 한 개짜리. 제사장이 쓰는 갈고리는 한 개짜리였어. 한 개짜리에 딱 한 번 당겨서 걸려서 나오는 고기가 딱 한 번 당겨서 나오는 고기가 작은 거든 큰 거든 이게 제사장 거였어.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제사장 이 제사장들의 일하고 있는 하인들은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끌어서 가지고 나오면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가져가겠어요. 이마침 악한 자들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엘리도 죽여버려요.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놓다가 해산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놓는데 남편이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놓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은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불행한 아이, 영광이 없는 아이, 하나님으로 저주받은 아이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요, 오죽이 혈압이 터졌으면은 오늘날라면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며느리는 내가 볼 때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사장 목사님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목사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 땅에 신학교를 가보면은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땅의 신학교의 신학생이 몇 명이냐면은 전국에 있는 큰 것부터 적은 데까지 군수신학까지 하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내년이고 후명년이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3년 있다가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10,000명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 2,000명에서 3,000명.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에 제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목사로 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2023년도까지 나타나는 숫자가 61만 명이에요. 그 61만 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통계청뿐만 아니고 카드 회사, 휴대폰 회사, 그 직업난 적는란에 나타나는 보험회사에 나타나는 모든 종합적인 목사라는 직분을 조사를 하니까 61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5,400만 명, 이방인들까지 다 하면 5,800만 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61만 명이다. 그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결국은 10편, 23편, 10편, 100편, 91편을 외우지 못해요. 방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했지만 일산에 나가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 사모되시는 분도 목사님인데 그 남편분이 프로포즈를 오니까 반드시 23편과 100편과 91편을 외워오라. 외워오라 한 거를 이 남편분이 낮에 일할 때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편, 23편을 외우고 100편을 외우고 91편을 외우는 거예요. 본인도 가장에
장모님까지 살고 또한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교회, 지하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 낮에는 택배하면서 밤에 와서 또 설교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목사님 10편, 23편과 100편과 91편을 알다 보니 날마다 이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10편, 23편, 100편, 91편을 하고 예수 기도하고 자녀들과 또한 주일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녀가는 그분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0편 41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복과 축복과 회복을 나눠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10편 4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날마다 행복하고 희노애락을 누릴 수는 없어요. 괴로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이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어려운 날이 있을 거예요. 공부한 날도 있고 외롭고 힘든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본 자, 보살핀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있는 저 대형 교회들 큰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이 미자립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대형 교회에 오늘 밤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보다 100배의 복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한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이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벌써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야 살다 보면은 우리로 인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들으면서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 이웃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영화로움이 있으니 하나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나를 봐서라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기 10편 41편 1절 말씀을 딱 들고 나와서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네가 도운 적이 있느냐? 너가 가난한 자를 도운 적이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축복해 달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너희 자식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가 지금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너가 그럼 가난한 자를 도운 적이 있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난한 자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한 번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축복의 거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1편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있어요. 자손들이 있어요. 자손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자손들이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조 손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내하고 원수를 맺었든 말든 이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이름들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가보니까 병상을 붙드시고 고치시고 4절은 혹 크고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 왜? 가난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축복, 회복, 아포카스타 세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포카스타 세오스, 아포카스타 세오스. 이 단어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갑절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혹 어디를 가다가 어려운 벽이 만나요. 넘지 못할 성이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실타래가 얽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뉘앙스어로 헬라어로 말씀하실 때 아포카리스타 세오스라는 이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곤고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느냐? 그리하면 나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복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가보면은 딸 3명이 나와요. 딸 3명이 회복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3명을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첫째 딸이 여미마, 둘째 딸이 그시야, 셋째 딸이 게르나복이. 이 귀한 딸들이 욥기서 1장에 가면 다 죽어버렸는데도 갑절로 정말 이쁜 딸로 자녀 10명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재산도 갑절에 갑절로서 회복되고 그 지경 속에서 욥이라는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성경 속에 삽입을 시키고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미쁘시고 이쁘겠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복을 주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레위기에 가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9장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가보면은 여기 23절에 가보니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은 반드시 바라카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술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셨으니 이 시간만 지나면 채워질 것이다. 반드시 믿고 기도드렸는데 돛담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내 배는 직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고 직진. 풍랑이 불어도 직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얼마 전에 인천에 계시는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장로 우리 성도 장로님을 보증을 썼다가 지금 교회가 압류가 잡혔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압류를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답 딱 한 가지를 해드렸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까? 목사님 교회입니까? 내 이름으로 쓰인 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떠났다. 그래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끊고는 이틀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는 하가 너무나도 미쳐서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님 금면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금식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다. 그러냐? 그러면 짧게 우리 기도를 먼저 해보자.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지금 3일 동안 말씀을 읽어 나갈 동안에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이 기도를 시키더니 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해라. 그러고 나면 3일 있다 또 전화 온 거예요. 3일 있다 전화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성령 충만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시험해보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위에 5장 8절 말씀 어둠에서 헤매는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오늘부터 시작해 5일 동안에 다시금 1등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겨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다시금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된다. 다시금 읽고 난 다음에 연락해라. 그게 오늘이 5일째인가 4일째인가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쯤 연락 올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떤 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바로 바라카, 오늘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성령의 뿔이 우리 가슴에 다시 들어올 때에 모든 일들이,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잠언서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무엇을 했든 간에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선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 쌓입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잠언서 21장 18절에 가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대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대신이 되었으니까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 곳간에다 큰 재물들을 쌓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재물들은 불의의 재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들은 하나님은 어디다 쓰겠어요? 어려운 곳에 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정직한 자의 대신 가운데 어려운 자로 오늘 인자로 쓰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길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고해보는 거예요. 고해보고 하나님 저에게 내가 소망하는 물질이 얼마인데 이 물질을 준다면 하나님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써요? A4 용지에다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앞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웃들에게 써야 되는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윤택하기 위해서 옷을 사러 가야 되는 건지, 설령 옷을 사러 가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옷을 사러 가고 싶은데 성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항상 하나님께 체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를 부지한 자는 부피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니라 그럽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4절에 가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자들이 한 분 한 분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단어는 아나임, 공고한 자. 이 공고한 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모두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내가 욕심이 있나요?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미자립 교회에 돕고 또한 선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그 불무지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오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비용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잠언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28장 27절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10억이라면 왼손에는 부귀영화와 건강과 재물과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줘요? 내가 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내가 먼저 구하여 받았다면 내가 쓸 것도 하나님이 한쪽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프로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먼저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다 받았다면 내가 쓸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을 비는 자와 받는 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축복 안수를 해줘야 돼요. 축복 안수를 해주는데 야곱이 창세기 4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려가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은 생각은 어때요?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므낫세를 오른쪽에 손을 얹기를 원하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두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앞에 데리고 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8장 15절쯤 가보면은 요셉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므낫세를 더 크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 자녀를 두고 그 성도를 두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은 그 안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잘 되려면은 목사님이 한 분 반드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해준다. 또 목사님 부부가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3대, 5대, 10대까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가 일반인이 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 해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오늘 이 자리에 48장에 가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만 해주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영적인 사람 요셉이 뒤에 섰다가 염려하는 거예요. 안수해주는 사람은 염려 기도를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은 남이스라엘과 북유다를 다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야곱이 본 거는 언제를 보느냐? 5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동생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도 나라가 좀 더 크다는 거. 인구 조사를 하면은 약 10,000명 정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600년 후, 700년 후에 다가올 거를 야곱은 이미 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와 장로가 기도하는 거와 권사가 기도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내일은 여기 박사 안수를 주기로 했었는데 여기 시험에 테스트를 하지 못해서 제가 다음 주 주려고 그래요. 저는요 돈도 밝히 돈을 가지고 오는 걸 마다하지는 않아요. 왜? 선교 헌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밝힌다기보다는 후원해 오는 걸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공식을 외면해 버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자 승진 학교는 훈련은 영성은 반드시 10편 23편 10편 100편 91편을 외워야 되는데 91편까지 외우라 그러면 그분들의 영성이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91편을 이번에 코로나 시국 때에는 저희 제자들한테는 다 외우라고 했어요. 저도 다 외워요. 이와 같이 10편 85편 8절 이하 말씀 끝절 말씀 16절까지 말씀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10편 말씀이 그만큼 소중한 기도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는 이 기도문들이 왜 10편 23편을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 어떤 치유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치유가 안 돼요. 이 스트레스는 건강식을 먹는다고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는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10편 23편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내 가슴팍에 새겨 있고 돌판처럼 딱딱한 이 가슴판에